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5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과 그를 통해 계속해서 이 땅에 번성하게 된 에돔 족속의 번성을 보여주는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요, 세일산에 정착한 에돔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민족의 족장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고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돔 땅의 원주민이었던 호리 자손, 세일 자손들에 대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렸던 왕들과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름만 나열된 것 같은 오늘 본문,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의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유스와 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에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의 큰 아들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건장한 사람이었고 터프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희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기도가 이 에서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 평지가 아닌 산에 정착하게 되죠. 네, 그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많이 쓰는 터프한 민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복의 언어로, 은혜의 언어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언어로 여러분 주위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다만 그렇게 그냥 기도대로 진행됐구나라는 것을 넘어서서 에서를 향한 이삭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많은 이름을 보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름이 나열된 족보가 아닌 것은요,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번성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모두에게 전부 다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에서의 가문과 야곱의 가문의 차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서의 가문은 야곱의 가문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훨씬 빨리 조직을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훨씬 빨리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왕국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먼저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있기 전에 분명하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에돔 족속이 일찍 성공했고 일찍 힘도 키웠고 일찍 왕권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일찍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갈 것 같이 또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중심축은 에서의 자손들이 아니라 야곱에게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430년 동안 이 야곱의 자손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야곱의 가문에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던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나 영적인 축복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요, 이렇게 이름만 나열이 되고요, 구속사의 여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서의 동생 야곱의 자손들의 역사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의 가문은 일찍 왕권을 세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야곱의 가문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또 거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일찍 성공하면 무엇인가를 더 크게 이룰 것 같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인정받고 빨리 영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빨리 능력을 발휘해서 왕권을 세운 에서의 가문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기다림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단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강력한 국가를 세우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열어가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내 삶의 응답이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나는 화려한 에서의 족보, 강력해 보이는 에서의 족보를 부러워하고 또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물으며,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으며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그분의 축복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며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묻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에서의 가문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먼저 왕권을 잡고 먼저 힘을 가지고 먼저 너무나도 크게 번성했던 에서의 가문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인생과 함께 그들의 가문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일어났다고 먼저 힘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죠. 결국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 그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인생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 것을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에돔처럼, 에서의 가문처럼 빠른 성공과 빠른 승진과 빠른 재물과 빠른 지위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진지하게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어디에 서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리며 가야 할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을 선택하며 가는 오늘의 귀하고 복된 날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이 날을 가고 있는데 비록 천천히 더디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복된 날 믿음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